9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택함받은 교회에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우리 택함받은 교회 교우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요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프면 나누면 반이 된다는 그런 우리 이야기가 있는데,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이 나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복한 일, 좋은 일, 기쁜 일, 이거 나누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다는 거죠. 오늘 그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커피를 이제 배웠어요. 커피를 배워서 드립커피를 배워서 커피를 이제 자주 마시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고 지인분들도 만나고 우리 교우들도 타서 같이 나누고 그러는데 커피가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냐면은 여러 명이 같이 먹을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이 커피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맛을 결정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라고 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커피 원료겠죠. 원료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물의 온도, 또 추출 속도. 제가 이제 배운 그런 커피 내리는 것에 대한 그런 지식을 잠깐 말씀드린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커피가 제일 맛있으려면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먹으면 아무리 저품질의 그런 커피를 할지라도 같이 올려서 웃으면서 먹으니까 그 커피가 더 고급 커피보다 훨씬 맛있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쁨의 소식, 아주 행복의 소식, 복된 소식을 이 나눔의 이 축복의 자리에 오신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기쁨으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여러 가지죠. 건강, 또 자녀, 물질, 또 우리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은 권력, 정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보다 더 인간의 본원적인 거, 근원적인 거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유한한 인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제 창조론을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원래 모습이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그냥 적당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고 좋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복된 존재로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신 그런 은혜와 복을 따라 행복하게 살라고 피조된 인생이 이제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앞에 많은 그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질병과 고통과 저주가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게 되었고 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내버려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행복한 존재, 다시금 행복을 회복하고 그 영원한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고민하셔서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행복과 또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해드리지만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이렇게 과학적인 지식, 합리적인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분들, 우리 현대 그런 학문을 배우신 분들은 그 원리들이 낯설고 과학적으로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종교가 되었고 또 부활의 종교가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서 우리 기독교의 아주 거성인과 같은 분이 사도 바울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한번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을 뿐이지 그렇지만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또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은 여부에 따라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죄를 범하면 거기에 벌금이 나오거나 또 이제 구형을 받게 되고 또 이제 실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죄는 그에 벌이 임하게 되는데 이 영적인 벌의 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벌의 내용은 심판과 또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행복하게 살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또 마침내 영원한 그 형벌을 받고 지옥에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고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름답고 기쁨의 소식이 여기 있어요.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아주 복된 소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세상이 그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빛을 빛으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영접했다. 오늘 본문에니까 영접하는 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 영접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탄절 좋아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왜 성탄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빨간 날이라 좋아하겠죠. 어쨌든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하신 날인데 이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이름의 뜻이 예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마태복음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왜 교회 왔더니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자꾸 강조하는지 낯설한 그런 새가족들이 많은데,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으니 이 어찌 축복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복을 우리에게 다시 누리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말씀,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예적에 어린 시절에 교회 한번 다녀보신 분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 주님의 자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이고요. 또 죄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는 없애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기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모든 끼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또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그런 모든 능력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영생 구원의 복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죠? 저는 이제 시골에서 강가에서 자라서 중학교 때부터 대나무를 가지고 낚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낚시를 했는데 지렁이를 이제 캐다가 뭐 시골에 지렁이가 지천 아닙니까? 거름더미를 이렇게 제끼면 거기 아주 붉은색 띄는 지렁이가 많아서 그 낚시에 껴가지고 딱 던지면 강가에 가서 던지면 피레미도 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쏘가리과 그런 것도 물고 그렇게 합니다. 아주 뭐 어려서 했는데 아주 꾼은 아니라 그냥 뭐 강가에서 사니까 우리 친구들 그만한 친구들 다 보통 그렇게 낚시하면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낚시를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낚시해서 이제 고기를 잡아서 가만히 놔두면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망에다 담아서 물에다 담궈 놓아야 이게 싱싱하게 또 살아 있고 또 우리가 나중에 매운탕 끓여 먹을 때까지 그렇게 잘 관리하고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 낚시하다 보니까 이 고기를 잡았어요. 이렇게 건졌는데 미처 그 어망에다 담아두지 않은 그 물고기가 있으면 금방 죽고 맙니다. 물고기는요 물에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물속에는 물 속에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 우리 교회 앞에 그 나무가 벚나무가 있는데 작년에 눈이 많이 오는 날 그 미끄러져서 차가 미끄러져서 우리 교회 벚나무가 아주 볼품없는 그런 벚나무였는데 그 아주 뭐 볼품없는 나무가 선산시킨다는 우리 옛말이 있는 것처럼 그 나무가요 저 위에서 트럭이 왔는데 그 트럭을 딱 막았어요. 그러면서 나무는 아주 다 부러졌어요. 뿌리까지 이렇게 들렸는데 만약에 그 나무가 없었으면요 우리 아마 그 트럭이 교회 와서 입구 우리 유리창을 아마 박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벚나무를 다시 심어놨는데요. 이 벚나무 뿌리가 지금 약해요. 약해서 지금 이파리가 좀 이제 부실하기도 한데 나무는 어디에서 자라냐면 흙에서 자라는 겁니다. 흙을 떠나서 흙에 뿌리를 내리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나무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품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만드신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한 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들 그런 것이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행복은 어디서도 누릴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품 안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앞서 우리는 나는 바이올린입니다 라는 영상을 보았어요. 우리 교회가 초청주의를 하면서 영상을 많이 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거 또 틀으냐고 막 그러는데 저는 볼 때마다 아주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주 보잘것없는 그 바이올린이 저기에 감정이 이입되는 겁니다. 마치 저와 같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나지만 내가 누구 손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낡아 보이는 바이올린도 거장의 손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나눠주는 멋진 도구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정말로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에 사로잡힌다면 우리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가장 값진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을 우리는 분명히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아예 갈 수조차가 없는 겁니다. 그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선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과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경책 갖고 오신 분은 한번 그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화면에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 화면에도 떴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제가 한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양 같아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눈 어두운 짐승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눈 어두운 어리석은 짐승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1시간 이후의 일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눈 어두운 그런 짐승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였다는 겁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마음대로 놀아났거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질병과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죽으면 꼼짝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리시지 아니하고 오늘 53장 6절 후반절에 다시 한번 그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우리의 생각과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악을 그에게, 그는 누굽니까?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지막 절에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담당시켰다는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또 넘기셨다는 겁니다. 또 넘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저 성경 말씀 잘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고 하셨죠? 죄악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 하셨죠? 그에게, 그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담당시켰도다, 이 말씀이
또 넘겼다는 거예요. 또 넘기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손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오른손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와 다른 점이 있는데 죄가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제 왼손을 저와 여러분이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겠는데 여기 이 수첩이 있습니다. 겉에가 책자가인데 겉에가 빨가요.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죄가 있는 겁니다. 죄가 있어요. 이 죄가 있으면 평생 이 죄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과 저주와 고통 중에 살다가 이 죄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죽으면 우리 모두는 예의 없이 꼼짝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켰다. 또 넘기신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붉은 빛 나는 이 죄를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신 겁니다. 또 넘기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어요. 이 죄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에게로 간 겁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떠넘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평안하고 또 행복하게 살다가 오늘 죽더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주님 품으로 천국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잘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구 덕분입니까? 100% 예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를 가지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십자가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라고 하셔서 내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내가 저주받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저주받고 피 흘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하시면 오늘 죽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내일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두 손을 잘 모시고 저를 따라 진심으로 마음대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한 우리 교우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주임으로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좋으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천국 백성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손을 모시고 저를 따라 여러분 마음 다해 진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 제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였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있는 자가,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도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 가운데서 가만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탁해서 마음껏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되었기 때문에 자녀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저주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나가 당당한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웃초청 전도축제일에 오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 마음 다해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